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벨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축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고자 하는 이 성모신심은 항상 이어져 왔는데요. 이 성모신심이 날로 자라나 그분의 탄생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주교가 우리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동방정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세기 무렵 이 축일을 받아들이고 지내게 되었는데 성모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마리아 성당의 봉헌일인 9월 8일 오늘을 동정마리아의 탄생축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저희 신부들에게 가장 어려운 복음 중 하나인데요.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이름이 너무 많아서 봉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걸 가지고 무슨 주제로 강론을 할지 참 난감한 복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가끔은 그냥 생각하고 짧은 부분만 읽으기가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바꿔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신부님이신 송복모 신부님이 쓰신 예수, 탄생과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어서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에서부터 바빌론 유배까지의 14대, 그리고 회복기인 유배 이후부터 구세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총 42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직접 세어보신 분 있나요? 없으신 것 같네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읽고 한번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체크를 하면 42대가 아니라 41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인 스알티엘부터 예수님까지가 13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4대로 끝나야 되는데 왜 13대일까? 이건 마테오 복음사가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배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의 14대 안에서 비어있는 마지막 한 자리에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그것을 고리타분한 남의 집 족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족보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테오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구원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 말씀 안에 담아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나 의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보편적이고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자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들은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세주를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도 어머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늘 전구해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과 족보를 함께하는 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밤 기쁨으로 하루를 정리합시다.